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주 다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의신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길을 걷는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교사들의 부흥을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아동부 교사들이 주로 계시니 아동부 교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할까 두 번째를 하다가 두 번째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이고 또 우리가 아동부 교사로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울리죠? 네. 부탁드려요. 좀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도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광주대학교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 설교를 아동부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뒤에 와서 어떤 목사가 아동부에서 부임 설교를 하나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청소년부 가서 부임 설교했고 그 다음에 장년부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알아요. 저 목사는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이들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만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이들 이름들이 이렇게 수백 명 아니니까 불러줘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목사님 와서 막 물어보기도 해요. 질문도 해요. 목사님은 아저씨예요? 할아버지예요? 막 어른애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직은 할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또 우리들이 교육 목회 속에서 적실한 어떤 지혜롭게 우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격려합시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곁에 이건 일반적인 격려고요. 교사의 격려는 이거예요. 울며 씨를 뿌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다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사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두 번째 격려 한번 해보십시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립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참 좋았던 선생님들은요 저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우리 그때는 교사를 안 하고 반사라 그랬는데 반사 선생님 한 분은 강성실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을 아버지가 너무 잘 지셔서 성실, 그래서 정말 성실 그 자체예요.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반 학생들은요 1번
2번 번호 정해져 가지고 1번을 깨우고 2번 가서 깨워서 3번 깨워서 해서 한 열댓 명 되는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오셔요. 한 명도 아프지 않고는, 큰일이 나지 않고는 결석하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제가 1번이었어요. 왜냐면 교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교회 사택에 살았거든요. 사택에 와서 강성실 선생님 기도하시고 으시나 그럼 저 가서 손잡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오고,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교사의 모델을 보는 거죠. 그 마음속에 아이들 향한 마음,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성실해야겠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오늘 드리는 기도문, 오늘 기도문이에요. 공공생활에서 책임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버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벗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파란색은 여러분 거, 검은색은 제 거.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사랑은 평화의 끈이자 완전의 끈이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초 정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동행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의 가족을 위해 빕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사하신 것, 저희가 참으며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신세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제 벗들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새롭게 애쓰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영으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요일별 기도문 중에 오늘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아시는 찬양인가요?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죠? 가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나요? 여기 멋진 이 찬양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따라해 보려고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오늘 다음에 한번 강사로 더 불러주시면은 요즘에 아까 예배자입니다를 많이 불렀다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자랐나. 가사가 참 주옥 같았어요. 진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 찬양? 아시는 분? 연식이 좀 되신 분? 예전에 초록색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거기에 저는 어린이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쁜 성가복을 아이들이 맞춰서 성가대석에 서서, 그때는 아이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양을 같이 찬양을 했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것처럼 마음이 고하라. 좋죠, 가사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2절은 뭐 냇가에서 정정정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들,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노래, 그 맑고 고운 가사들 가지고 정서와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아름답게 자라고자 하는 희망이 생기고 하는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요즘 많이 애들 부른 노래 보니까 막 알아듣지도 못한 거 있고 막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속상했어요. 애들이 따라 부른 노래 막 미쳤어, 막 미쳤어, 막 미쳤어. 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건 따라해서도 안 되는 노래 같은 막 제가 라떼인가요? 좀 모르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와 뭐 세대를 떠나서 주는 귀한 교훈과 같은 거예요. 이런 찬양도 있었어요.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릴까? 사랑한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화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정영자 사모님 불러주시면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한 곡 더 소개할게요.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제가 개교의 이야기지만 너무 좋아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영락교회 그 오후 예배 설교를 갔어요. 오후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오후 예배 찬양대가 어린이 찬양대가 있었어요. 영락교 어린이 찬양대가 있는데 그때 한 몇 명이나 됐을까? 한 20여 명 정도 됐을까? 막 설교 전에 마음이 막 울렁울렁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칭찬을 가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똑같이 조금 쉽게 의역되어진 내용이 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기 전에 교사에게 주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당황하지 말래요.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래요.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육 목회를 하고 아동부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다음 세대로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숭고하고 고상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맡고 있는 일이 귀한가를 깨닫지 않으면요, 연말 되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려요. 연말에 교회학교 교사가 만나자고 하는 말처럼 목사가 속상한 말이 없어요. 오면 할 말이 뻔하거든. 목사님, 제가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피해 다녀요.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나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정말 귀해요. 목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숭고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귀한 일, 진리 보여주는 일, 우리의 잘못된 삶을 드러내주는 일,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일,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되니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온 마음 다해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 당황하지 말고 왜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 배워서 믿게 된 것을 굳게 붙잡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면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가보죠. 무엇으로 당황하지 말라는가?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요, 천지 차이예요. 예전에 옛날 생각하면요, 지금의 아동부 교사는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 선생님이 와가지고 울면서 저에게 교사할 자격이 없어서 금년 말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제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대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내 마음에 떨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냐고 그랬더니 분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입에서 냄새 나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팍 와서 이제 아이들 앞에 서려고 하면은 입에서 냄새 나는지 몇 번씩 맡아보고 칫솔질을 수십 번 다. 그런데 그 앞에 서면은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쉼의 시간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예, 말이에요. 선생님을 존경하죠. 하지만 아이들 문화 속의 존경과 존중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많이.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저출산, 젊은 세대 이탈, 탈교회, 교사 고령화. 여기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교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사가 수급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몇 번 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30 세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떠나가고 40대 초반도 없다 보니까 같이 직결되어지는 아동부 수가 훅 줄은 거예요. 저희 교회 교사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반 정도 될까 말까 정도예요. 많을 때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치면 90명에서 100명이 됐었어요. 그때가 가장 많은데 막 그때는 막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어디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했는데 요즘 고민 없어요. 줄었어요. 적당한 숫자로.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 틀림없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 상황 속에 당황해서는 안 돼요. 옛날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그 숭고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변했어요. 아동 심리 상담 통계를 보면은 아이들의 정서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나마 소통이 됐는데 소통이 안 돼요. 설교, 분반 공부, 활동 변화. 우리 아동부 담당 목사님이 직원 모임 하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면은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 듣다가 목사님 설교에 질문이 생기면 막 질문 나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하다가 눕기도 하고 옆에 장난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 전도사 갔던 데는요, 딱 가서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부장 집사님이 매를 하나 들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가 좋아서 조용한 게 아니라 매가 무서워서. 아직도 그러신 데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집사님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후회하실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 집사님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막 쏙쏙쏙. 아유, 그러니까 뭐 설교를 뭐 3배, 5배 이상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의 주목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많이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변화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아동 2부, 그러니까 4, 5, 6학년이 아동 2부인데 특별히 6학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불러요. 어르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6학년들은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요 6학년을 중등부하고 같이 해요. 6학년부터 중등부로 들어가서 같이 하면은 6학년들이 자기 형들이 있고 언니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르신이 아니라 제일 막내 그룹이 돼가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죠. 그 어르신들을 청소년부로 옮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쇠퇴 영적 사막화, 코로나 이후의 비호감,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애들이 그나마 잘 됐던 것이 코로나 동안에 단절이 되니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고 주일학교가 즐겁지 않아요. 더 재밌고 더 매력적인 게 세상에 즐비해요. 지난번에 우리 아동 2부 그 우리 교사와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와가지고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일 했냐?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걷고 예배를 드렸대. 애들이 그걸 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는데요. 자기 생명선을 어떻게 맡기냐고. 근데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휴대전화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예배 집중했다고. 많이 바뀌었어요. 힘든 거예요. 뭐 제가 설명을 다 안 해도 되겠죠. 달라진 교육 환경, 아이들의 삶의 현장, 이건 뭐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소셜 다윈이즘, 사회 진화론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 학교에서부터 쫙 아이들 학원 뭐 힘들어요. 수련회 한번 하기도 힘들고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부모들에게서 성경학교 할 때면 또 전화 오기도 해요. 우리 아이는 못 간다고,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있어서 못 간다고. 힘들어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경쟁 심리 속에서 정글 같은 데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자기들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지당한 말씀처럼 듣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가, 이게 쉽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들려주는 것들 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했을 때, 서로 배려했을 때, 서로 도와줬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 있는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들이 세상과 차별화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계기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 교회 10여 년 동안 원더 카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말씀이 주일에 나눴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문화 속에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원더 카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지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과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과제이며 숙제가 되어져요. 일단은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아드폰테스. 역시 기본, 시대를 거슬러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 기도, 돌봄. 이거는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말씀 무엇인가? 그냥 말씀,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 살아가는 가치관.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적 세계관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비는 왜 내리나요?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학교에서 따뜻한 기운이 바다 쪽으로 몰려가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게 무게감을 느껴서 무거워지면 내리는 게 비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학교에서 물어봤잖아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비는 왜 내려요? 그럼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세계 모든 것들 풍요롭게 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주시는 은혜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바꿔주면 큰일 나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란다. 큰일 나. 선생님,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비는 왜 내려? 그거는 따뜻한 공기가 나가지고. 물론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닌데, 교회는 교회의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교사라는 것은 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원리를 통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성서적이고 복음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가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아이들도 힘들다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서 야, 너 요즘 뭐 어렵냐? 그러니까 요즘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뭐 애들이 막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네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북돋아 주세요. 어린아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숙제도 많아서 힘들고 지칠 때 도와주셔서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교사는 그 기도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느끼게 해주는 거죠. 돌봄은 진짜 필요하죠. 아이와의 스킨십이고요, 아이와 마음이 통하는 거고요, 그 아이의 필요와 그의 삶을 우리들이 가까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동영상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김포에서 하는 목사님인데, 정규태 목사님이라 제가 거기 사경회를 다녀와가지고 좀 가까워지게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통하면서 자기가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어떤 실험이냐면, 마트에 갔는데 유정란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정란을 이거를 계란 부화기에다가 넣으면은, 닭 부화기에다 넣으면 이 병아리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환경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부화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판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화기에다 넣었대요. 병아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동영상에 나오면은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이 동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한테 그 말에서 병아리가 됐으면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기가 막혀요. 돌봄이에요, 돌봄. 돌보면 돼요. 메마른 마음도 돌보면 풍요로워져요. 지쳐있는 마음도 돌보면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서 속의 돌봄의 가장 모델이 되어진 돌봄이 뭐냐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성전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돌봄의 아주 모델과 정석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가고 있었어요. 신음소리가 나요. 돌봄의 첫 번째 뭐예요? 멈추어 봄. 멈추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그저 지나쳤어요. 멈추지도 않고. 멈추어 봄이 1번이에요. 멈췄을 때 그 다음에 돌봄의 2번째가 나가요. 가까이 가서 봄.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을 때 매일매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딱 오잖아요, 직감적으로. 저 아이는 지금 돌봄이 필요하구나 생각하면 멈추어 봄 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가 봄. 그리고 필요를 알아봄. 왜 너 어려운 일 있어? 힘든 일 있어? 얼굴 표정이 너 예사롭지 않다? 이리 와봐. 선생님하고 저쪽 한번 가자. 가서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너 이야기 안 해도 돼. 네 마음 알겠어. 같이 기도하자. 돌봄. 그래서 돌봄은 전체적인 집단적 돌봄도 있지만 1대1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돌봄이에요. 자, 성전 앞에 제자들도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성전 앞에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늘상 거기 있어서 하나의 그냥 배경의 장식물처럼 변해버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침에 누가 데려다 줬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데려다 주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 요한은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 앞에서 멈췄어요. 예사롭지 않은 발걸음에 아마 눈이 이렇게 올려다 봤겠죠. 누가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러죠. 보라, 나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그래요. 성서를 보면은 아테니이죠.
A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은 A도인데 제가 누구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아테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멈춰 보는 거 비슷해요. 보면은 그 사람하고 눈이 맞춘 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보지? 뭐 할 말이 있나? 그럼 가까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럼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고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만나져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렇다면은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참여한 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숭고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 아이들도 교회에 대한 경험이 별로 안 좋아요. 아까 강성슬 선생님과의 반대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선생님이한테 박땡땡 여기 이제 말하면 안 돼. 박땡땡 그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가서 깨워와. 저희는 제가 제일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는 마을이었어요. 마을 한 동네 다 살아요. 한 동네 다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이 안 오니까 안 와서 애들이 가가지고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와요. 강선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박땡땡 선생님 얼마나 그래요. 그럼 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데리고 화장실 뒤로 한번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한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 왜냐면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놀기. 그러니까 주일날 맨 늦는 거야. 밤에 또 늦게까지 놀고 오니까 잠을 못 깨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해가지고 와서 막 깨워가지고 막 아유 아직도 생각나요. 그 나중에 한 10여 년 다음에 만났어요. 그 박땡땡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나? 그랬더니 아 기억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같은 친구가 한 분 친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둘이 친구예요. 최땡땡. 근데 여기는 친구한테 야 선생님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막 혼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 하고 있어요. 포항에서 목사님 하는데 너무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Next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가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 지금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연결되어지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정착했던 세대 초반기의 세대들이 조상에 돌아갔다 죽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나와요.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로 나오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아무리 3대 4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요즘에 기독교보다 더 센 종교 대학교 그냥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너 학교 간 다음에 교회 안 가요. 어려울 때 지켜내지 못한 신앙은요. 편안할 땐 더 못 지켜요. 진짜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언제 돌아오냐면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그럼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회복해 이겨나고 싶어서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되더라.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숭고하고 거룩한 역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대하는 애들이 다음 세대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요, 교육적 관점인데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세대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할 때 우리 교육 목회를 조금 더 적실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총회교육부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 강의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총회에서도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일 먼저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사람이랍니다. 제가. 그런데 깨알 같은 자랑 하나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액트 시프트, 사도행전적 시프트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굉장히 여기에 교육 목회적인 우리들에게 시선, 관점을 새롭게 주는 내용이 있어요.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아요. 온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언어는 같지만 문화가 달라요. 땅끝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자, 우리 아이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아이들이 예루살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아동부가 예루살렘 언어가 여러분이 같이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아니죠. 그럼 사마리아인가요? 언어가 같아요? 문화는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루살렘이어서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한다. 통하는 것처럼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은 돼요. 존경과 애정을 서로 알면은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언어 같고 문화 다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은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 아이들 쓰는 언어가 다르면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한국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 달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땅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전제를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말도 한국말도 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자라고 그럴 때 언어 문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그 시간이 지겨워. 힘들어. 빨리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분반 공부에 참여해죠. 고개 숙이는 이유에 제가 조금 마음 아프지만 말씀드릴까요? 고개 숙인 이유는요 위로 말이 지나가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가 그냥 저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땅끝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교육 목회와 실질적인 교회에서 해야 되는 방식들이에요. 교사보다는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땅끝에 가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이 필요해요. 선교사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 부전공을 했어요. 선교학. 그래서 선교학 부전공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과목 중 하나가 문화인류학이에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 걸 알아야 돼.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 걸 알아야 돼요. 중국 선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 말을 배우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지의 문화를 이해하라, 언어를 배우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의 자세와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사 훈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조금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훈련은 선교사 훈련으로 돼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지금의 아동의 심리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가, 아이들의 정서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들을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접점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교회의 공감과 전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여기 안 썼는데 팍 이렇게 후원을. 그래서 가르침에서 나눔과 동행으로. 다른 세대를 교육하는 방법은 가르침과 배움이 아닙니다. 나눔과 동행입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눔과 소통을 통한 동행은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 아날로그적 교제를 통해서 지식의 나눔이 아니라 삶의 나눔으로 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대를 그냥 벗어나서 통용되어지는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진리였던 복음은 지금도 진리예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본질적인 복음을 문화 속에서 전하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례 나눔, 인큐베이팅, 아동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에게 중고등부, 청소년부 이야기인데, 청년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부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안 올라와요, 애들이. 왜냐면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인격적 관계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고등부로 청소년부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부 15명 정도가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고, 그 청년 중에서 청소년 상담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같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청소년부로 들어갔어요. 그 이름을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 선생님들도 정말 고마워요. 어른 선생님들이 주로 다 맡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회계, 총무, 부장 세 분만 남고, 그 어른, 성년, 그 장년 교사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인큐베이팅 그런 거예요. 아직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네 가지의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필요해요. 9시에 예배 드리면요, 적어도 일찍 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박땡땡 선생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맞이해야죠. 맞이해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니 물어야죠. 환경,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품, 따뜻한 품, 그리고 보호해줘야 돼요. 외부의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줘야 돼요. 아까 스마트폰을 걷는 것도 이 보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널처링, 영양과 자원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활동으로. 그리고 네 번째, 새로워진 존재로 그 우리들의 아이들이 세상에 드러나 돋보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게 인큐베이팅이에요.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고, 또 훗날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가르침 있는 학교에서 사귐 있는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지겨운데 교회 와서도 학교, 교사, 뭐 하여튼 공부, 뭐 좀 말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꿔져요. 그러나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있겠다 생각돼요. 사귐. 원래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원어적으로 하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만드는데요. 그걸 한문으로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를 써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귈 교자를 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기억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품에서 자랐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이게 큰 경험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따뜻한 경험은 그러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경험은 그러하여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동부라면 아주 첫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 4컷짜리 만화를 그려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광수생각. 거기에 제가 인상 깊게 그 봤던 장면이 친구가 그 광수 씨를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갈게 하고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입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가장 그 좋은 옷을 입고 가. 그러면 돼. 그 말을 듣고 광수가 자기 생일날 아빠가 선물해준 미즈노 체육복을 입고 교회를 가요. 근데 네 번째 거기 뭐냐면 체육복 입고 교회 왔다고 부장님한테 군방을 맞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광수생의 마지막 컷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그 이후로 교회는 가지 않는다. 참 마음 아프잖아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좋은 옷 입고 라니까 자기한테는 아빠한테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미즈노 체육복 1등이잖아. 근데 추징 입고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는데 추징 입고 왔다고 군밤을 맞았으니 그 다음부터 그 한 번 외에는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교육 이상의 사랑, 돌봄, 믿음 안에서 사귈 수 있도록 하는 것, 용납되어지는 것, 용납되어지는 것.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되어지는 것. 그러나 용납한 후에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저 무방비하게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납되어 하지만 어떤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더 좋은 모습인가를 가르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필요한 일이겠다 여겨지게 되는 거죠. 사리나움 함께 놀고 함께 자란 아름다운 동행. 제가 이것도 원더카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동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함께 걷자. 이게 오늘의 마무리예요.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걸어가도 돼요. 옆에서 나란히. 큰 아이들은요 옆에서 걸어가세요. 자, 아빠와 아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또 어리면요 무등태에서 걸어가도 돼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온전히 온전하게 걷는 전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교사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럴 때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돌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손을 덮어서 함께 도와주면서 혼자 하기도 하지 말고 내가도 하지 않고 같이 두 손을 포개서 함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시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멋있죠? 괜찮죠?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죠? 이거보다 더 멋있는 공동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가 그레이스라면 이건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요. 이런 아이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보람 있는 길이고 열매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교사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보람 있는 길이기에,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숭고한 사역이기에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여 훗날 칭찬받는 종 되고 귀한 결실 맺어서 우리의 이름이 참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